예, 시와 그림의 천국 무도회 듣고 돌아왔습니다. 저는요, 여기 귀한 두 분을 모셨는데요. 서상호 목사님과 조상현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귀한 자리에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영광입니다. 네. 두 분이 아주 조용하시군요. 네, 조용합니다. 먼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한번 자기 인사와 함께 자기 소개를 한번 하도록 할게요. 목사님 먼저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달라스 세움교회를 섬기고 있는 서상호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목사님도. 예,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국에서 성경 통독 전문 기관인 레제나 하우스를 대표로 섬기고 있는 조상현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유, 두 분이 오시니까 두 분이 좀 이렇게 닮으신 것도 같고 아마 말씀을 좀 많이 읽으시는 분들이라서 그런 어떤 영성이 같은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좀 힘이 되고 분위기도 좋은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요. 서상호 목사님께 여쭙고 싶은데 지난주 토요일하고 주일날 이틀에 걸쳐서 이제 조상현 목사님 모시고 이렇게 집회를 하셨어요. 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조상현 목사님하고 연결이 돼서 모시게 됐나요? 3년 전에 처음 네. 이제 90일 통독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목사님 책을 통해서 알게 됐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은혜로 인해서 작년 저희 교회 설립 2주년 때 네. 한번 모셨고 네. 또 생각지 않게 또 8월에 네. 한 번 더 오시게 됐고 그래서 또 저희 교회가 가는 방향이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고 네. 또 교회의 생명이기도 하고 그런 어떤 목적과 맞기 때문에 교회 목사님들 감사하고 있고 또 이렇게 모셔서 말씀을 듣는 것이 교회로서는 큰 기쁨이죠. 네, 사실 스케줄이 많으셔도 바쁘실 텐데도 이렇게 네. 또 작년에 이어서 두 번째 그리고 지난 8월에도 한 번 오셨으니까 지금 세 번째 방문이세요. 네, 그렇게 됐네요. 네. 목사님 이제 지난 이틀 동안 집회도 하셨고 그런데 이 달라스 분위기나 이 어제 이제 했었던 그 집회 그것 좀 잠깐 말씀 좀 해주세요. 예. 제가 2010년도에 처음 미국에 와서 네. 애틀란타에서 집회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 시카고에 아이들이 무디 신학교 공부하는 바람에 거기에서 집회를 한두 번 하다가 네. 하나님의 은혜로 서상환 목사님 교회 네. 세움교회의 2주년 때 네. 와서 작년 2월에 집회를 하고 예. 또 8월에는 또 하나님 은혜로 한 번 더 방문하고 이번에 와서 보니까 그때보다 많이 좋아졌어요. 그거를 한국말로 달라졌다 그러는데 네, 달라졌다. 그 달라스에서 성경 읽으니까 확실히 다르네요. 달라스 달라졌어요. 예. 성경 읽으면 달라진다. 네, 그래서 달라스다. 네. 뭐 이런. 맞습니다. 예, 집회가 되게 은혜스러우셨나요? 네. 어떻게? 특별히 또 이번 집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네. 저희 교회가 3년 차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 중에 하나가 3살 버릇 80까지 간다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참 세움교회가 네. 이 3살 버릇 좋은 습관으로 매일 성경을 가까이 하고 읽고 또 그 말씀이 사라지는 복을 좀 좋겠다. 그래서 그런 은혜를 주셔서 또 특별히 이번 집회에서는 성경 읽는 복 있는 사람 이런 큰 주제로 그렇군요. 제목도 참 너무 좋았고 네. 내용도 너무 좋았습니다. 네. 저는 그 3살 버릇 80 간다라는 말이 네. 너무 마음에 와닿는데 지금 3살 되셨다는 거죠, 세움교회가. 그렇죠. 네. 3살 됐는데 지금 성경을 읽고 있으니까 80대도 네. 성경 있는 교회로 잘 세팅이 될 것 같고. 그러기를 희망합니다. 네네.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살짝 좀 듣고 싶은데 잠깐만 짧게 이번 집회 복 있는 사람이 누군가요? 성경 읽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가요? 예. 그 외에도 좀 더 자세한 얘기를 나중에 듣고 싶은데 이따 강의에도 조금 나오죠? 그럼요. 네, 강의에도 있으니까 강의를 통해서 이제 듣는 걸로 하고 저는 이번 인터뷰 주제를 뭐라고 제목을 정했냐면요. 성경 읽기가 뭐길래. 사랑이 뭐길래가 아니라 성경 읽기가 뭐길래 네.
사실 많은 성도님들이요 성경을 읽고 싶어해요. 각 개인적으로 이제 새해가 들어오면 새해가 되면 이제 성경 1독을 하자, 뭐 3독을 하자 이런 계획을 세우면서 열심히 고군분투하거든요. 근데 또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해가 오면 또 성경을 읽으려고 맞습니다. 과연 성경 읽기가 뭐길래 이렇게 성도들은 안 되는 것 가지고 이런 싸움을 할까? 과연 성경 읽기가 뭘까요? 먼저 두 분이 목사님 먼저 네.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고 싶은 욕망과 열정은 아마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주시지 않았는가. 그래서 읽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네. 그게 잘 안 되는 것뿐이지 네. 사실은 읽고자 하는 열망 자체는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다. 우리 마음에 이미 심어 놓으셨다. 네. 이게 성경이 읽고 싶어지는 거는 당연한 그렇죠. 우리의 반응일 수 있는 거네요. 네, 혹시 목사님. 저는 그 신명기 말씀에 네. 예수님도 인용하셨지만 네, 사람은 떡으로 살지만 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이 육의 양식을 자연스럽게 먹잖아요. 그게 생명이니까. 네. 근데 목사님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자연스러운 생명의 양식으로 목사님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건데 어쩌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자꾸 잃어버리니까 육의 양식은 계속 먹으면서도 네. 영의 양식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은 자꾸 안 먹게 되는. 그래서 성경은 뭐길래 하면 예. 당연한 거 아닌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양식.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진짜 두 분 말씀을 종합해 보면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 되어 있으면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이제 내 안에 심겼는데, 근데 이제 성경을 읽고 싶은 거예요. 읽고 싶은 마음이 그 영적인 배고픔의 느낌일 수도 있겠네요. 배가 고픈 거예요, 영이.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죠. 이 성경 읽기를 안 하니까 매년마다 결심은 하지만 그럼 이거는 뭔가 전략의 문제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이번 드는데. 집회 가운데서도 네. 목사님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말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생명을 바꾸는 일이다. 그러니까 생명이 네네. 바뀐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라는 사실을 인식해야만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네. 연결이 되는데 네. 이 생명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모르면 네. 종교인이라고 하면 이게 읽고 싶어지는 것이 생명의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네. 하게 돼요. 그럼 목사님 성경이 읽고 싶다라는 건 아무래도 내가 내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렇게 생각해도 그런 될 것 의미도 같아요. 있겠죠. 네, 네. 와, 성경을 읽고 싶어 하시는 분은 확실히 그 성령이 함께 하시다는 걸 인정해도 되겠네요. 그럼요. 안심하시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네. 읽고 싶은 마음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죠. 여러분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면요, 목사님, 성경을 읽으면 뭐가 좋아질까요? 밥을 먹으면 배부르잖아요. 그러죠. 네, 성경을 네. 먹고 싶은 사람이 먹으면 네. 일단 만족감이 있겠죠. 네네. 그러니까 성경을 사모하는 사람이 네. 성경을 읽으면 음. 그 사모하는 그 마음에 열매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열매가 일단은 만족감. 밥을 먹으면 배가 그죠? 부르지만 소망감이 만족감이 있죠.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일단 기본적으로는 만족감이 있고 네, 네. 그 다음에는 영양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음식을 먹은 거에 만족감이 있지만 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네. 그 음식의 영양분을 통해 갖고 피가 되고 살이 되잖아요. 그죠. 그럼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도 먹으면 만족감이 있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남는 거죠. 음식을 먹으면 예. 그 음식 먹은 것이 그대로 다 남아있진 않고 피와 살이 되고 나머지는 배출이 되잖아요. 네. 그게 소변으로 되든 네. 또 다른 거로 배출이 되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해서 먹으면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남는 그 믿음, 은혜가 남고 그렇지 않은 불순물들, 내 안에 있는 죄, 욕심 이런 거를 싹 데리고 나가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성경 읽으면 좋은 게 뭐냐? 이렇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일단 먹으니까 그리스도가 남는다 그랬죠. 그리고 나머지는 다 배출이 되면서
그러면은 그리스도인이 사는 어떤 에너지가 거기서 형성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골로새서 1장 29절에 보면은 네. 바울이 무슨 일을 할 때 네. 사실은 일을 할 때 일꾼들은 밥을 먹는데 사람도 밥을 먹잖아요. 근데 일꾼은 정말 희한한 게 참이라는 걸 먹어요, 한국에서는. 그죠? 중간. 아침 먹고 점심 먹기 전에 참을 참. 먹잖아요. 네, 네. 그다음에 저녁 먹기 전에도 참을 먹어요. 뭐 국수를 먹든 빵을 먹든. 네, 네. 그러면서 일꾼은 밥심을 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의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에너지라는데 네. 골로새서 1장 29절에는 히즈 에너지. 아. 그렇게 정말 에너지라고 영어로 써 있어요. 그래요. 히즈는 에너지. 예수님이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지저스 에너지로 그 안에 그 하나의 말씀을 먹으면 그 에너지가 내 안에서 powerfully works in me 한대요. 네. 그 강력한 에너지로 자기가 일한다. 그러니까 여기 에너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런 에너지로 살아야 되는데 성경을 막 결심을 해요. 열심히 읽어야지 하는데 그런데 사실 못 읽는 사람들은 그 에너지가 결핍증. 결핍증이 되는 거예요. 영양실조, 그렇죠? 네, 영적인 영양실조. 영적인 영양실조가 오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승리 못하고 매일 나에게 지고 상황에 지고 이러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네요. 그러네. 아, 예수 에너지, 그의 에너지로 산다 그리스도인은. 맞습니다. 근데 사실 지난주 방송에서요, 나의 사랑하는 책 방송에서 사실 이제 서성 목사님이 그런 댓글을 달아주셨었어요. 그래서 목사님께 직접 여쭙고 싶은데 네.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성경 읽기에 지금 운동이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 지금 운동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운동이 필요하다는 게 정말 이상하다라는 말씀을 그 댓글로 달아주셔서 네. 그게 참 공감이 됐어요. 사실 이렇게 당연한 건데 먹는 것처럼 우리가 뭐 밥 먹는데 운동이 필요하진 않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지금 성경 읽기는 너무 자연스러운 영의 양식을 먹는 건데 지금 우리가 운동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지금 우리가 뭔가 안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 것 같아요. 네, 그럼 네, 설명을 네. 잠깐 해주세요. 그러니까 사실 밥 먹는 것도 네. 당연하게 먹잖아요. 네, 밥을. 네, 네. 근데 이제 하나님 말씀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당연한 게 맞다라는 걸 전제해서 한 것이고요. 네. 근데 이제 그 당연한 일, 당연하지 않은 이유는 아마도 병들면 밥을 먹는 게 당연하지 않잖아요. 병들면 내가 입맛이 네. 떨어지기도 하고 또 못 먹을 수도 있고 네. 먹고 싶지만 안 되기도 하고 뭐 당뇨 환자 같은 경우는 다 먹고 싶은데 제한이 많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어쩌면 하나님 말씀 읽는 게 당연한데 성도에게도 이번 강의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방해가 있는 것 같아요. 외부의 방해가 있고 네. 우리 또 이 옛 자아가 네. 이 옛사람의 속성이 이미 죽은 건 맞지만 네, 육체가 있다 보니까 네. 속는 거죠. 사실. 네. 그래서 그런 방해물들이 외적인 영적인 방해도 있고 또 내 속에 옛사람의 방해가 있다 보니까 이게 이런 운동을 통해서 우리 이 하나님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네. 또 믿는 자의 연합도 필요하고 혼자는 안 되니까요. 네, 네. 그런 면에서는 네. 운동이 또 필요하지 필요한 않겠나. 거죠. 예, 사실은 자연스러운 건데 안 되기 때문에 네, 현재 네. 이렇게 네. 안 되기 때문에 운동이 필요한 건데 전 조상희 목사님께 여쭙고 싶은 게 뭐냐면 왜 이게 당연한 게 안 되는 거가 됐을까요? 이게 밥 먹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영적인 밥 먹는 건데 지금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가 또 막 운동이 일어나긴 한번 했었어요. 그 이후 또 잠잠해지고 그랬거든요. 근데 왜 이게 안 됐을까요, 목사님? 사람이 이제 태어나서 살 때 네. 건강한 아이가 있고 네. 그 다음에 좀 결핍이 있어서 음. 장애가 있는 상태로 태어날 수도 있고 네. 또는 이제 음식을 잘 안 먹거나 운동을 안 해서 몸이 허약해서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 네. 모든 교인이 다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해서 다 미숙한 건 아니고 잘 자라는 아이고 있지만 네. 상대적으로 이제 질병에 걸리는 결핍증을 가질 수 있잖아요. 네. 아까 말했듯이 편식을 한 아이들. 네. 네. 그럼 뭔가 뭐 비타민이 부족하다든지 미네랄이 부족하다든지 이런 게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공부를 많이 하면서 학문적인 지식은 많이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결핍되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네.
뭐 지식은 많은데 전도를 안 한다든지. 예, 그랬을 때 이제 처방을 내릴 수 있잖아요, 의사들이. 네. 그 영적인 처방을 만약에 내린다면 질병이 있는 사람, 제가 이제 수술해 본 경험이 있거든요. 네. 그럼 수술한 사람은 평소보다 몸이 더 약해져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의사가 뭐라 그러냐면 잘 먹어야 되지만 반드시 운동을 해야 된대요. 이게 운동을 해야 가스도 나오고 그다음에 이게 회복이 빠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결핍된 사람도 네. 운동을 해야 되는데 무슨 운동을 해야 하냐? 결핍을 채우는 운동을 해야 되니까. 그게 만약에 먹지 못한 음식이 있다면 먹어야 되는 것으로 운동을 해야 되는데 네. 읽기에 결핍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읽기 운동이 필요한 게 돼버린 거죠. 네. 결핍된 상황을 좀 회복하려고 예. 하니까 운동이 필요한 거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성경 읽기 운동이 이렇게 여기저기 사실 붐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죠? 맞아요. 그런 운동이 일어나는 게 맞네요. 또 맞죠. 이게 그리고 또 성령님께서 이 일을 또 주관하시고. 하시는 것 같고 그렇다면 성경 읽기를 지금 이제 붐이 일어나고 있고 운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그래도 성경 읽기를 잘하려면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라는 노하우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다들 많이 해보셨거든요. 작심삼일 아니면 1년 뭐 새해마다 결심도 해보고 사실 그게요. 3년 되신 분도 있고 10년 되신 분도 있고 정말 어떤 분은 20년이 넘었는데도 성경 읽기를 단 한 번도 못 해본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네. 그럼 성경 읽기는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이제 공부를 할 때 스터디 같은 거 할 때 네, 네. 혼자 해서 잘하는 학생이 있고 네, 같이 하면은 더 시너지를 내는 경우가 있어요. 맞습니다. 네. 성경 읽기도 혼자서 잘 읽는 사람이 개 중에 있어요. 근데 이제 잘 못 읽는 사람들을 나중에 읽게 하는 방식을 우리가 해보니까 같이 읽으면 훨씬 시너지가 나는데 처음에는 어떤 방법을 했냐면은 2명이 짝을 져서 해봤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2분이 짝을 져가지고 성경 읽기를 오늘 몇 장을 읽고 내일은 몇 장 읽고 하는 스케줄을 잡아놨어요. 그러면은 2분이 읽는데 읽을 땐 따로따로 읽는 거예요. 네. 근데 같이 읽는 거를 이제 볼 수 있는 뭐 카톡방이라든지 네. 아니면 전화라든지 하면서 네. 나는 읽었어. 이런 거를 서로 점검할 수 있는데 둘이 같이 할 때하고 혼자 할 때하고 완전히 틀려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잘 안 읽어졌기 때문에 다 똑같아요. 근데 격려가 되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도전이 되기도 해요. 네. 왜냐하면 난 아직 못 읽었는데 상대방이 읽었다는 것을 표시를 해와요. 음. 그럼 내가 읽어야 되는구나 하는 도전이 생기고요. 네. 너무 힘들어서 못 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면 페널티를 또 해놔요. 그럼 못 읽을 페널티까지. 게는 페널티를 내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읽어요. 이 2가지를 가지고 네. 시스템이고 방법이죠. 네, 네. 근데 그걸 그냥 아무것도 안 하지 않았을 때와 이걸 할 때하고 차이점이 굉장히 크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둘씩 짝만 짓는 게 아니라 그룹을 만들어 놓고 하게 되면 굉장한 효과가 있습니다. 네. 한번 해볼 만합니다. 네.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좋은 모델입니다. 네. 혹시 목사님, 네, 우리에게 성경 읽기 잘하는 방법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저도 목사님 말씀 동감이 돼요. 네. 함께 하는 거. 함께 하는 거. 왜냐하면 저도 혼자 읽는 거 은혜를 누리거든요. 네. 근데 3년 전부터 이제 온라인으로 네. 카톡방 만들어서 함께 읽으니까 매일매일 올리게 돼 있잖아. 읽고 네. 나서 완독 메시지를 올리게 네, 되고 네. 이게 그 읽고자 하는 사람에게 굉장히 더 큰 힘을 주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읽기 싫어하는 그런 마음, 읽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분들에게는 뭐 그렇게 해놔도 도움이 안 되겠지만 그러나 정말 읽고 싶은 분들 또 한번 끝까지 한번 읽기를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함께 할 때 오는 그 시너지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말씀하신 그대로 격려도 받고 도전도 받고 또 오늘 하루 이렇게 못 읽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혼자 읽으면 이게 이제 오늘 못 읽었는데 내일 또 읽는다라는 게 쉽지 않은데 같이 읽게 되면 오늘은 못 읽었지만 내일은 또 그걸 보면서 네. 읽을 수 있으니까요. 네. 또 그래서 그렇게 함께 하면서 또 좋은 가이드가 그 못 읽은 부분을 또 이렇게 잘 넘어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면서 네. 그냥 이렇게 하루하루에 충실하도록 또 읽어야 될 내용들을 이렇게 안내해 주는 그런 면에서 레전하우스가 굉장히 좋은 사역을 하고 있는 거라고 네. 생각이 되어져요. 네. 그리고
달리기로 비유하면 네. 100m 달리기 있고 네. 네. 그다음에 뭐 400m 계주 있고 그다음에 마라톤 같은 게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아마 성경 읽기는 마라톤 하듯이 너무 빨리 뛰지 않고 그리고 같이 뛰면서 네. 밀어주고 땡겨주고 그런 의미로 달리기 우리가 지금 말씀 읽기 달리기를 한다라고 네. 생각해도 아마 좋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이게 마라톤은 오래 가야 되는 거니까 단거리 그런 한 게 번에 아니니까. 팍 있는 게 아니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가야 되는 마라톤 경주와 같은 거죠. 네. 네. 그렇다면 진짜 오늘 말씀해 주신 그런 전략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저희가 지금 성경 읽기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도 했지만 사실 성경이 뭔지도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목사님께서 성경의 비밀? 글쎄요, 비밀이 뭔지 비밀이라고 하니까 더 궁금하잖아요, 목사님. 그죠? 우리는 사실 지난 강의를 통해서 지난번 그 집회를 통해서 좀 듣기는 했지만 혹시 목사님께서 이제 저희 이 시청자들을 위해서 따로 강의를 좀 해주실 수 있으시겠죠? 네. 한번 해보죠. 예, 예. 성경의 비밀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예, 이제 조상윤 목사님의 강의를 저희가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광고 하나 듣고요. 예, 저희는 예, 강의 듣도록 하겠습니다.